26장 열성당원 시몬과 요한의 첫 번째 전도. 예수께서는 산중턱에 내려오셨을 때 많은 제자들과 아주 조용히 제자들과 합류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다. 그들은 기적이 필요해서 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필요를 느껴 외딴 이곳에 온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일러준 것에 따라 또는 영적인 본능으로 아주 자신 있게 온 것이다. 나는 수호천사들이 하느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하느님의 아들에게로 데려왔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상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마귀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순간에 원수들을 재빨리 또 간교하고 꾸준하게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에게로 데려오는 것을 생각하면 천사들이 마귀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마귀보다 못하지 않게 그리스도께로 데려왔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 생각할 수 있다기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지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당신을 기다린 그 모든 사람에게 기적의 도움과 말의 도움을 아낌없이 주신다. 기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산비탈을 아름답게 꾸미는 꽃이 만발한 것과 같이 기적이 만발하였다. 불이 붙은 낯가리에서 끔찍하게 화상 입은 것을 끄집어낸 저 어린아이의 기적과 같은 눈부신 기적들도 있었다. 화상을 입은 살덩어리 같은 그 어린아이를 들것에 실어 데려왔는데 화상을 입은 것이 보기가 너무 끔찍해서 수건으로 덮은 그 어린아이는 수건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어린아이 위에 입김을 불어서 고쳐주시고 화상 흔적도 말끔히 없어지게 하셨다. 어린아이는 일어나 발가벗은 몸으로 좋아서 어머니에게로 뛰어가니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된 자국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고쳐진 살을 쓰다듬고 화상을 입은 줄로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빛나고 기쁨으로 반짝이는 눈에 입맞춤한다. 머리카락은 마치 불꽃이 태워버리지는 않고 자른 것처럼 짧다. 기침을 몹시 하는 저 노인의 기적은 작은 기적이다.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한다.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 이 어린 고아들의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하는데 내 목에 있어가지고 숨막히게 하는 이 체액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의 말씀이 일으키는 분명한 기적이 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마음속으로 울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청하는 대로 되기 바라오. 내가 자비 자체라는 것을 당신이 안도록 모든 동정을 베풀어 주오 하고. 다만 이번에 내가 당신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오 하고 말하겠소? 하느님께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오. 파거와의 모든 관계를 끊으시오. 당신은 하느님을 느끼고 계시오. 그러면 당신이 느끼는 하느님께로 자유로운 마음과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오시오. 군중 가운데에서 이 말을 들어야 하는 남자나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사람들은 내 사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되라고 내가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을 신용하고 문의하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서 배웠습니다. 사도들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예수를 쳐다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하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별빛과 서늘한 이슬을 주어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번민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내가 와서 햇빛과 물을 충만히 주겠고 여러분을 초자연적인 힘과 기쁨으로 강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모든 지혜를 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보다 더 불행하고 더 가난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 사도들을 여러분에게 남겨둡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들을 유모 중에서 가장 다정하고 가장 확실한 유모들에게 보호하라고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작별 인사와 강복을 주시는 손짓을 하시고 군중을 해치고 떠나신다.
그러나 군중은 예수를 떠나시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때의 마지막 기적, 즉 손자가 데리고 온 반신불수의 작은 할머니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 노파는 전에는 꼼짝하지 않던 오른팔을 기쁘게 내저으면서 외친다. 선생님은 지나가시면서 겉옷으로 나를 스치기만 하셨는데 내가 나았어요. 나는 늙었기 때문에 선생님께 그걸 청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내 은밀한 소원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선생님은 겉옷으로, 겉옷자락으로 병든 내 팔을 스치셨어요. 나를 고쳐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다윗 성왕이 얼마나 훌륭한 후손을 두셨는지요. 그분의 메시아께 영광입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시라고요. 내 다리도 팔과 같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아이고, 난 20살 난 사람 같아요. 그의 행복을 목청껏 외치는 작은 노파 쪽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 바람에 예수께서 방해를 받지 않고 빠져나가실 수가 있다. 그리고 사도들이 따라간다. 그들이 거의 평야 가운데 한적한 곳으로 해서 호수 쪽으로 퍼져가는 빽빽한 히스 덤불 가운데 왔을 때 잠시 걸음을 멈춘다. 예수 편에서는 너희들에게 강복한다. 너희들의 일거리로 돌아가서 내가 말한 것과 같이 돌아올 때까지 일을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때까지 줄곧 말이 없던 베드로가 폭발한다. 아니, 주님,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왜 영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니 적어도 저는 고집불통이어서 주님이 제게 주신 것 중에서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식사를 한 다음에 가장 무거운 것은 아직 위에 남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위에서 다 없어지고요. 예수께서는 서슴없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신다. 그러면 나머지 음식은 어디에 있느냐? 아니, 그건 모릅니다. 세련된 요리를 먹으면 1시간 후에는 위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뿔이나 기름에 튀긴 완두를 먹으면 아무리 내려가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러나 내 위를 가장 많이 채우는 것 같이 생각되는 뿌리와 완두 따위가 내게 자양분을 가장 적게 남긴다고 생각하여라. 그것은 큰 이익을 주지 않고 지나가는 체험이다. 반대로 1시간 후에는 느끼지 못하게 되는 연한 음식들은 위 속에 있지 않고 피 속에 있는 것이다. 음식이 소화되면 위에 남아있지 않고 그 즙이 피 속으로 가는데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다. 이제는 너와 내 동료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준 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또는 별로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너희들은 너희들의 교육의 기질에 가장 잘 맞는 대목들을 잘 기억할 것이다. 과격한 사람들은 격렬한 대목들을, 명상적인 사람들은 묵상을 하게 만드는 대목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직 사랑뿐인 대목들을 잘 기억할 것이다.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틀림없이 믿어라. 너희들에게는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이 생각되더라도 너희들은 모든 것을 너희 안에 간직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것을 흡수한 것이다. 생각이 너희들에게 그것을 오색실처럼 풀어주고 필요에 따라서 부드러운 색채나 강한 색채를 띠게 할 것이다. 두려워 말아라. 나는 다 알고 있으며 만일 너희들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 절대로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 생각하여라. 잘 있어라, 베드로야. 자, 웃어라. 믿음을 가져라. 아니 계신 데 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지혜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가져라. 모두들 잘 있거라. 주께서 너희들과 함께 남아 계시다. 그리고 그들을 빨리 떠나가신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이 해야 한다고 들은 모든 것 때문에 아직도 놀라고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순종해야 해 하고 토마가 말한다. 그래. 맞아.
아이고. 그렇지만 나는 불쌍한 놈이야. 난 뛰어서 선생님을 쫓아가고 싶을 지경이야 하고 베드로가 중얼거린다. 안 돼. 그러지 마라. 선생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생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다 말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직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가 잘못하면 조언을 주실 수 있을 때에 시작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이고 거룩한 조심성이기도 해 하고 열성당원이 조언을 한다. 사실이야. 예수님은 상당히 피로하셨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피로를 덜어드려야 해. 배낭을 짊어지고 침대와 음식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사하시는 것처럼 선생님의 사명을 도와드려야 해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확인한다. 자네는 유식하니까 말을 잘하네만 나는 무식쟁이나 다를 게 없단 말이야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탄식을 한다. 아이고. 큰일 났네. 저 위에 있던 사람들이 저기 오네? 어떻게 하지? 하고 안드레아가 부르짖는다. 그러자 마테오가 이렇게 말한다. 가장 보잘것없는 내가 자네들에게 충고를 하는 것을 용서해주게. 하지만 한탄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탄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 자, 유다, 자네가 성경을 잘 아니까 지혜를 얻기 위한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드리게. 빨리. 저 사람들이 우리 있는 데까지 오기 전에. 그러니까 타데오는 그의 아름다운 바리톤 목소리로 시작한다. 만물을 창조하신 자비의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 우눈에서부터 처음부터 당신의 마음에 든 모든 사람이 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까지. 바로 그때의 사람들이 그들 있는 데까지 와서 그들을 둘러싸고 선생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언제 돌아오시는지 알려고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해서 그들을 괴롭힌다. 그리고 가장 만족시키기 어려운 질문은 그러나 선생님을 따르되 다리로 따라가지 않고 그분이 일러주시는 길을 통해서 영혼으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질문에 사도들은 당황해 있다. 그들은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가리오 사람이 완전을 따르면 됩니다 하고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대답이기나 한 것처럼 대답한다. 더 겸손하고 더 조용한 알페오의 야고보는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 내 동료가 말하는 완전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정의이고 정의는 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고 우두머리로 보이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묻는다. 하지만 우리는 선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이들과 같이 어립니다. 아이들은 선과 악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합니다.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에 대해서는 구별할 수가 없을 만큼 풋내기입니다. 우리는 아는 길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오래된 길이지요. 하도 험하고 길어서 우리에게 겁을 집어먹게 하는 길이지요. 이제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보이는 것은 고가식 수로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래는 짐승들과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위쪽에는 가벼운 열 홍해 위에 새들의 목소리와 함께 바람 속에서 살랑거리고 노래하는 가장 높은 나뭇가지들 곁으로 다른 길이 하나 햇빛을 받으며 창공으로 뻗어갑니다. 그 길은 밑에 길이 울퉁불퉁하고 더럽고 어두운 것만큼이나 매끈하고 깨끗하고 환한 길이고 맑은 물이 지나가서 울리는 길이며 하느님에게서 오는 물로 축복을 받는 길,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 즉 햇빛과 별, 새로 돋아난 잎과 꽃과 제비의 날개가 쓰다듬어주는 길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길인 이 더 높은 길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아래에서 오래된 모든 건조물의 무게에 찍어 눌려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한 사람은 25쯤 된 갈색머리에 튼튼하고 눈에 총기가 있는 젊은이인데 그의 모습은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덜 서민적이다.
키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가리옷 사람은 동료들에게 속삭인다. 빨리 설명을 잘하게. 저 사람은 헤르마이고 같이 있는 사람은 스테파노야. 가물리엘이 사랑하는 스테파노. 이 사정으로 사도들은 완전히 당황해 버린다. 마침내 열성당원이 대답한다. 만일 어두운 길 위에 있는 기초가 없으면 여롱해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기초가 여롱해가 시작되는 시발점이고 이 기초에서부터 비약해서 당신의 소원의 대상이 되는 창공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땅 속에 박혀서 햇빛과 날아다님을 누리지 못하는 돌들도 햇빛과 날아다님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아요. 그것은 이따금씩 제비가 제재거리면서 진을 잇는 데까지 내려와 여롱해의 기초를 스치고 지나가고 햇빛이나 별빛이 내려와 창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지나간 오랜 세월 동안에 이따금씩 약속을 하는 하늘의 말씀과 지혜의 하늘 빗살이 내려와 하느님의 분노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돌들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돌들이 필요했던 것이니까요. 그 돌들은 전에도 결코 무익하지 않았고 지금도 무익하지 않고 장래에도 무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돌들 위에 완전한 인간 지식이 세워져서 현재의 자유와 초인적인 지식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벌써 당신의 이 일을 읽겠습니다. 그것이 당신 얼굴에 씌어 있거든요. 그것은 새 가르침인 기쁜 소식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줄 알기 전에 우리 모두가 가졌던 그런 이의지요. 이 기쁜 소식은 퇴보적인 과정을 밟아 지식이라는 돌들이 올라가는 데 따라 어른이 되지 못하고 마치 담이 캄캄한 구렁으로 무너져 내려가듯이 점점 더 어두움 속으로 가라앉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이 실명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그 주춧돌 위에 얹힌 돌들을 모두 용감하게 치워버려야 합니다. 세워지기는 했지만 영원한 샘에서 맑은 진액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그 담을 겁내지 말고 허물고 기초로 돌아가시오. 기초는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들이 모두 나쁘고 쓸데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들을 밀어내기 전에 하느님의 말씀의 소리로 하나하나 시험하시오. 만일 그것들이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알게 되거든 재건하는 데 쓰이게 하시오. 그러나 만일 그 돌들이 인간의 목소리에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거나 사탄의 목소리에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거든 그 나쁜 돌들은 부수어 버리시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들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느님의 목소리이면 사랑의 목소리이고 사람의 목소리이면 관능성의 목소리이고 사탄의 목소리이면 증오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수어 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여행자를 유혹해서 나쁜 싹이나 나쁜 물건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쓰게 만들 수도 있는 싹이나 물건들을 뒤에 남겨놓지 않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일한 것이나 글이나 가르침이나 행동에 있었던 나쁜 것은 모두 문자 그대로 부수어 버리시오. 얼마 안 되는 자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겨우 반 미터를 올라가더라도 좋은 돌을 쌓아서 올라가는 것이 여러 미터를 올라가더라도 나쁜 돌을 쌓아서 올라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햇빛과 제비들이 겨우 지면 위로 비중 나온 담에까지로 내려오고 비탈에 보잘것없는 작은 꽃들이 낮은 돌들을 쉽게 어루만지게 됩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울퉁불퉁하게 높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우쭐하는 돌들에게는 가시덤불에 뺨이나 맞고 독초가 와서 얼싸앉는 것밖에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재건하기 위해 무너뜨리고 당신들의 묵은 돌들의 질을 하느님의 목소리의 음으로 시험하면서 올라가기 위해 부수시오. 선생은 말을 잘하십니다. 그러나 올라가다니. 어떻게 올라갑니까? 우리는 어린 아이들보다도 못하다고 말했지요. 누가 우리를 가파른 기둥을 기어 올라가게 해줄 겁니까? 우리는 돌들을 하느님의 목소리의 음으로 시험하겠습니다. 그리고 덜 좋은 돌들은 부수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걸 생각만 해도 현기증이 납니다. 우하고 스테파노가 말한다. 자기 자신에게 미소를 보내며 고개를 갸웃하고 듣고 있던 요한이 빛나는 얼굴을 들고 말을 한다.
형제들, 그것은 현기증이 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가 직접 올라가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조차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천사들만이 물질적인 무게가 도무지 없으니까 창공으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성덕의 영웅들밖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살아있는 본보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마치 성조들이 하느님의 벗이었을 때, 그리고 영원한 법전의 말만이 있었지만 올바른 인간이면 누구나가 다 그것을 지키던 때, 이스라엘에서 번창했던 옛날 사람들과 같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성덕의 영웅이 될 줄 아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왕도의 원죄의 역한 냄새를 풍기지 않고 메시아의 앞장을 서서 갈 수 있도록 예언자로서의 그의 입술을 치품 천사들이 깨끗하게 한 것과 같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그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분에게 하느님의 불이 주었던 은총이 요한에게 천사의 날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날개는 고행으로 인해서 더 커졌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여인에게서 났다는 성질로 인해서 그대로 지니고 있던 인간성의 무게가 고행으로 인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분이 회개를 설교하는 그의 굴에서 그리고 은총과 결합한 영이 그 안에서 불타고 있는 그분의 육체를 가지고 그 너머에는 하느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하느님께서 계신 여롱의 꼭대기까지 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굽어보면서 영원한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독수리의 눈과 같은 그의 눈과 예언자로서의 그의 목소리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을 하고 알리고 이 숭고한 노래를 부른 다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숭고한 노래는 한정된 이 시대에만 소용되지 않고 한계가 없는 세월에 영원하고 행복한 예루살렘에서 제2위를 환호하고 그분께 인간의 비참을 상기시키며 영원한 광채 속에서 그분께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데 소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불이 불과 같은 포옹을 하고 있는 하늘에 빛나는 그의 궁궐을 떠나신 지극히 다정하신 어린 양은 그러나 당신의 지극히 순수하고 무형인 형태를 떠나 당신의 무한한 순수성, 당신의 거룩하심, 당신의 천주성을 죽어야 할 육체 안에 감추신 하느님의 어린 양은 우리가 은총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직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요한이라는 독수리가 하는 것과 같이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이시오 삼위이신 하느님께서 계신 저 꼭대기를 향해 돌진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아십니다. 5. 당신의 한없고 완전히 거룩하신 생각으로 당신의 말씀을 품으시고 그 안에 능력과 지혜의 중심이 있는 사랑의 성령을 생기게 하는 사랑의 융합을 이루면서 당신께로 끌어들이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나으심. 우리는 지붕과 길에 있는 작은 참새들이고 창공에까지 올라가지만 곤충을 먹고 사는 제비들이며 천사들을 흉내내려고 노래하려고 하지만 천사들에 비하면 우리의 노래는 여름에 오는 매미의 시끄러운 떨리는 소리와 같은 종달새 같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다정한 어린 양은 이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어야 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무한한 영은 아니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무한성이 줄어들지도 않았고 또 그분의 지혜가 여전히 무한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길, 즉 사랑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당신 자비로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비로운 사랑은 우리를 위해 어린 아이들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제일 먼저 그 길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와 합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날개를 펼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그분의 영은 여기, 이 비참한 세상에 갇혀 계시지만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은 하느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 성덕의 향기와 당신 사랑의 금과 불을 뒤에 남기면서 우리들의 앞장을 서서 가십니다.
그분의 길을 쳐다보시오. 5. 그 길은 여롱해의 꼭대기까지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안전합니까? 그것은 직선이 아니고 나선입니다. 더 먼 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의 희생이 이 긴 길에 나타납니다. 그분이 약한 우리를 위해 거기 서 계시는 것입니다. 길이 더 멀기는 하지만 우리의 미약함에는 더 잘 어울립니다. 사랑을 향하여, 하느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은 사랑 자체가 단순한 것과 같이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심연이시기 때문인데 만일 하느님께서 당신을 낮추셔서 당신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당신에게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입맞춤을 받는 것을 느끼고자 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무도 거기까지 다다를 수 없다고 할 심연인 것입니다. 요한은 하느님을 드러내 보인다는 황홀감에서 말을 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하느님이라는 심연은 밑바닥이 없고 하도 넓어서 누가 그곳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순박한 사랑의 길은 멉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심연이 우리의 비참한 구렁을 부릅니다. 그 심연이 그 빛으로 우리를 부르며 내게로 오너라 하고 말합니다. 5. 하느님의 권유. 아버지의 권유. 들으시오. 들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문들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문들을 열린 채로 있게 하라고 자비와 용서의 천사들을 배치하셔서 사람들 위에 은총이 쏟아져 내릴 때까지 적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끌 수 있는 빛과 향기와 노래가 흘러나오고 지극히 감미로운 말이 우리들에게로 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목소리가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리다고?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의 가장 훌륭한 보물이다. 나는 너희들이 너희들 안에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겸손과 솔직성과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의 신뢰하는 사랑을 가지기 위하여 아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들은 무능하다고? 그러나 그것은 내 영광이다. 아, 오너라.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돌인지 나쁜 돌인지 돌의 소리를 너희들이 직접 시험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겠다. 그러지 말고 그 돌들을 내게 다오. 돌은 내가 고를 터이니 너희는 재건이나 하여라. 완전을 위하여 기어 올라간다고? 아, 아니다. 내 어린 자식들아. 지금은 너희들의 형제가 된 내 아들과 손에 손을 잡고 그렇게 그의 곁에서 올라오너라. 올라가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이여, 당신께로 가겠습니다. 당신과 같이 되겠습니다. 즉, 사랑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주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없애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섞여 없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통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5. 하느님, 죄까지도 만일 제가 그것을 당신의 불에 녹이면 없어집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아주 어린 아이들보다 더 잘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도 아주 어린 아이보다 더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지만 악과 구별하기 위해 창공과 하늘의 태양과 초자연적인 기쁨이 되는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 선을 알기를 원하는 당신은 사랑하시오. 그러면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오. 당신은 이 세상의 목숨으로는 죽겠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새로운 영을 가진 당신은 돌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영원히 불멸의 불이 될 것입니다. 불꽃은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데는 층계도 날개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나를 일체의 건조물에서 해방하고 당신 안에 사랑을 넣으시오. 그러면 당신은 불꽃이 될 것입니다. 아무 제한도 하지 말고 이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시오. 오히려 반대로 당신의 과거의 모든 정열과 지식을 땔감으로 불에 던져서 불꽃을 일으키시오. 덜 좋은 것은 불꽃 속에서 타버릴 것이고 벌써 고귀한 금속이 된 것은 정련될 것입니다. 내 형제여,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활발하고 즐거운 사랑 속으로 뛰어드시오. 제물을 바치는 불에 자기를 남김없이 바치는 사람들에게만 이해되실 수 있는 하느님을 당신이 이해할 것이므로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당신이 이해할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불꽃 같은 포옹으로 하느님 안에 고정될 터이니 사랑에 대해서 감히 당신에게 말한 그리스도의 제일 어린 제자인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사도, 제자, 신자 할 것 없이 모두 깜짝 놀랐다. 갑자기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요한은 얼굴이 새빨갛다. 피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마침내 스테파노가 부르짖는다. 당신은 축복받으시오. 그렇지만 당신이 누군지 말해주시오. 요한은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의 통고를 받았을 때 보인 태도를 많이 상기시키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 그는 마치 그가 이름을 말한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처럼 몸을 구부리며 조용히 말한다. 나는 요한입니다. 당신은 나를 볼 때에 주님의 가장 보잘것없는 종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에 당신의 선생은 누구였습니까?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느님께서 미리 거룩하게 하신 요한의 영적인 젖을 먹었고 지금은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빵을 먹고 하늘에서 내게 내려오는 하느님의 불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영광.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안 떠나고 이분도 안 떠나고 나는 이제 아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건 그렇지만 여기 우리들의 우두머리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아주 어리둥절해 있는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수석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 정신으로 돌아와 말한다. 젊은이, 중대한 사명을 위해서는 신중한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들의 천사이고 불을 타오르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이 오래 갈 수 있을지 알아야 합니다. 반성을 해보고 나서 주님께로 오시오. 우리는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에게 하듯이 당신에게 우리 마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이 우리의 생활을 더 잘 알고 싶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으시오. 그리스도의 양떼는 엄청나게 자라서 완전한 사람들과 불완전한 사람들, 진짜 어린 양들과 가짜 순양들을 골라낼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과 더불어 사도들의 첫 번째 나타남은 끝났다. 27장 쿠자의 요한나의 집에서 예수와 로마 여자들. 예수께서 당신을 배에 태워준 어떤 사공의 덕택으로 쿠자의 집 정원에 있는 선착장에 내리신다. 벌써 정원사가 예수를 보고 대문을 열어드리려고 뛰어온다. 이 대문은 호수 쪽으로 나 있는 저택의 입구를 외부인들에 막는 대문인데 크고 튼튼한 대문이지만 호수로 향한 바깥쪽으로는 대단히 높고 우거진 월계수와 회양목 울타리로 가려져 있고 집으로 향한 안쪽으로는 갖가지 빛깔의 장미나무로 가려져 있다. 호화로운 장미나무들은 월계수와 회양목들의 청동빛 잎들을 장식하고 잔가지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다른 쪽으로 나가거나 초록색 울타리를 넘어가서 그 너머로 꽃핀 가지를 들이운다. 오솔길이 있는 위치 한 군데에만 대문이 드러나 보이고 호수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호수로 가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열린다. 이 집과 너 요한나에게 평화. 주인마님은 어디 계시냐? 저기에 친구분들과 같이 계십니다. 제가 가서 부르겠습니다. 그분들은 늦게 도착할까 봐 걱정이 돼서 사흘째나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신다. 하인이 요한나를 부르려고 뛰어간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하인이 일러드린 장소를 향하여 천천히 걸어가신다. 예수께서는 훌륭한 정원을 감상하신다. 쿠자가 아내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호화로운 장미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갖가지 빛깔과 크기와 모양의 장미꽃들이 호수의 잔잔한 이 작은 만에 벌써 때 이르게 화려하게 웃고 있다. 다른 화초나무들도 있다. 그러나 아직 꽃이 피지 않았고 장미나무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요한나가 달려온다. 그는 장미꽃이 반쯤 찬 바구니와 꽃을 자르려고 가지고 있던 가위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팔을 내밀면서 빨리 뛰어오고 있는데 매우 연한 장미빛깔의 고운 모직으로 지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 우아하다. 옷주름은 은선세공 장식을 한 브로치와 핀으로 고정시켰는데 브로치와 핀에서는 연한 석류석이 반짝이고 있다. 구불구불한 검은 머리 위에는 역시 은으로 만들고 석류석이 박힌 주교관처럼 생긴 왕관형 머리장식으로 매우 오리 고운 아마포로 만든 베일을 고정시켰는데 역시 장미빛깔인 베일이 뒤로 늘어지면서 머리장식과 같은 귀걸이를 해서 무거워진 작은 귀가 드러나 보인다. 그의 얼굴은 웃고 있고 대단히 가는 목 아래쪽에는 다른 값진 장신구와 만듦새가 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다. 요한나는 꽃바구니를 예수의 발 앞에 털썩 내려놓고 예수의 옷에 입맞춤하려고 흩어진 장미꽃 가운데에 무릎을 꿇는다. 요한나야, 내게 평화. 내가 왔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 여자들도 왔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주님과 그 여자들을 만나시게 한 것이 잘못한 일같이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서 서로 이해하시겠어요? 그 여자들은 완전히 이교도인 거요. 요한나는 좀 불안해한다.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한 손을 요한나의 머리에 얹으신다. 염려 말아라. 우리는 아주 썩 잘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잘했다. 내 정원에 장미꽃이 만발한 것과 같이 만남도 잘 꾸며질 것이다. 장미꽃들을 주어라. 그리고 내 친구들을 만나러 가자. 아이고. 장미꽃은 얼마든지 있는 거려. 저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은 하도 향락적이어서 그 여자들이 꽃을 사랑하기를 마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미는 나도 좋아한다. 그 여자들과 나 사이의 합의점을 우리가 벌써 찾아냈다는 것을 알겠지? 자, 가자. 이 화려한 장미꽃을 줍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시려고 몸을 구부리신다. 주님은 안 됩니다. 주님은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소원이시면 보십시오. 다 됐습니다. 두 사람은 가지각색의 장미덩굴이 얽혀서 만들어진 정자로 향해 간다. 어귀에는 세 로마 여자가 망을 보고 있다. 플라우디나와 발레리아와 리디아이다. 플라우디나와 리디아는 망설이면서 그들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 발레리아는 밖으로 뛰어나오며 몸을 구부리고 말한다. 제 파우스티나를 살려주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당신과 당신 친구들에게 평화와 빛이 있기 바랍니다. 친구들은 말없이 몸을 굽혀 인사한다. 플라우디나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키가 크고 위엄이 있으며 매끈하고 대단히 흰 이마 아래에는 약간 거만하고 빛나는 검은 눈이 있고 코는 물고 완전하며 입은 입술이 좀 두꺼우나 잘 생겼고 둥그스름한 턱은 앞으로 내밀었다. 이 여자는 매우 아름다운 로마의 황후의 어떤 조각들을 연상시킨다. 묵직한 반지들이 매우 아름다운 그의 양손에서 반짝이고 진짜 조각의 팔 같은 그의 팔은 손목과 팔꿈치 위에 넓은 금팔찌로 장식하고 있다. 볼그레하고 매끈하고 나무랄 데 없는 흰 팔꿈치는 주름을 잡은 짧은 소매 밖으로 나와 있다. 이와 반대로 리디아는 금발이고 더 날씬하고 더 젊다. 그의 아름다움은 플라우디나에 위압하는 아름다움과 같지는 않다. 그러나
아직 좀 나이 어린 여자의 아름다움의 모든 우아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교도적인 분야에 있으니 플라우디나는 어떤 황후의 상 같다고 말할 수 있겠고, 리디아는 다이아나 여신이나 사랑스럽고 정숙한 물의 요정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이사리아에서 보았을 때와 같이 절망 상태에 있지 않은 발레리아는 살은 쪘지만 아직 대단히 젊은 몸매에 자기 아이를 젖 먹여 키우고 그 아이가 젖을 먹은 덕택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어머니의 조용한 눈을 가지고 있는 젊은 어머니의 아름다움을 풍기고 있다. 불그레한 살갗의 머리는 밤색이며 조용하지만 매우 다정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다. 이들은 플라우디나보다 신분이 낮은 부인들이며 그들의 시선으로도 그를 여왕처럼 존경한다는 느낌이 든다. 부인들은 꽃에 전념하고 계시군요.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세요. 부인들이 꽃이라는 조물주의 이 찬란한 작품을 따서 그 너무도 짧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그 값진 잔에 로마 여인들의 능란한 솜씨로 배치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분홍빛이나 노란빛 꽃잎을 이제 겨우 벌리려고 하는 저 장미꽃 봉오리를 우리가 감탄하며 바라보니 그 봉오리가 죽는 것을 보고 어떻게 아까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 히브리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꽃이 피는 이 피조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초목은 우리보다 더 영리합니다. 사람들이 자르는 줄기의 어떤 상처에서도 새싹이 나와 새로 장미꽃이 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은 이 교훈을 받아들여 우리가 꽃에 대해서 가지는 좀 관능적인 사랑을 더 고상한 생각에 대한 권유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생님, 어떤 생각 말입니까? 하고 주의 깊게 들으며 히브리인 선생의 고상한 생각에 마음이 끌린 플라우디나가 묻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초목이 뿌리가 흙에서 영양분을 얻는 한 죽지 않고 줄기가 죽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 것과 같이 인류도 어떤 사람의 세상 생명이 끊어질 때 죽지 않고 끊임없이 새 꽃들을 발전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물주를 찬미하게 할 수 있는 한층 더 고상한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꽃은 죽으면 슬프게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데 사람은 마지막 잠이 들어도 죽지 않고 그에게 있는 가장 훌륭한 것으로 그를 만들어내신 조물주에게서 영원한 생명과 온갖 찬란함을 받아서 더 빛나는 생명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발레리아, 당신의 어린 딸이 죽었더라도 당신은 어린 딸의 애무를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에는 당신과 헤어지기는 했지만 당신의 사랑을 잊지 않는 딸의 입맞춤이 항상 왔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어린 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덮개가 있는 저 요람 안에 있습니다. 제가 사는 목적이 남편과 딸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전에도 딸을 떠난 일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딸이 죽는 것을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지금은 한순간도 딸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화려한 덮개가 덮여있는 나무로 만든 일종의 작은 요람이 놓여있는 걸상 쪽으로 가신다. 예수께서 덮개를 젖히시고 자고 있는 아기를 들여다보시니 아기는 더 차가운 공기로 인하여 잠을 깬다. 그의 작은 눈이 놀라서 떠지고 입이 천사의 미소 같은 미소로 벌어지는데 지금까지는 꼭 쥐고 있던 귀여운 손이 펴지면서 예수의 구불구불한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하고 참새 같은 조잘거림이 그의 생각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표해준다. 마침내 의뢰하는 말, 보편적인 말인 엄마, 소리를 외친다. 안으시오, 안아 하고 예수께서는 발레리아가 요람의 몸을 구부릴 수 있도록 비끼시며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얘가 선생님을 귀찮게 할 텐데요. 노예를 불러서 정원으로 데려가라고 하겠습니다. 나를 귀찮게 한다고요? 아,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나를 귀찮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내 친구들인 거려. 선생님은 자녀나 조카들을 두셨습니까?
하고 플라우디나가 예수께서 어떤 미소를 지어서 어린아이를 웃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지켜보다가 묻는다. 나는 자녀도 없고 조카도 없습니다. 그러나 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어린이들을 사랑합니다. 어린이들은 순결하고 아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부인, 차라리 아기를 내게 주시오. 나는 어린 천사를 안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아기를 안고 앉으시니 아기는 예수를 빤히 들여다보고 수염을 흐트러뜨린다. 그러다가 겉옷의 술장식과 옷의 끈을 가지고 노는 것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거기다 대고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길게 늘어놓는다. 플라우티나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는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우리와 자주 만나면서도 나빠지지 않는 착하고 영리한 우리 친구가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의 말을 듣고서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마 사람은 지어낸 이야기는 믿지 않으니까요. 왜 웃으십니까?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로마 사람은 지어낸 이야기를 믿지 않고 단죄하거나 찬양하기 전에 지식과 양심으로 판단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백성은 선생님을 똑같이 찬양도 하고 중상도 합니다. 선생님의 행동을 보면 선생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많은 히브리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선생님을 살인범보다 좀 덜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은 철학자의 말들과 같이 엄숙하고 현명합니다. 로마는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해야 한 것은 지금의 철학자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학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생활 방식이 그들의 가르침과 맞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과 맞아 들어가는 생활 방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교도이기 때문이지요.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라니요. 그들의 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인, 그들이 이제는 그 신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옛날 철학자들,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을 당신에게 상기시키겠습니다. 그들도 역시 이교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고상한 생활을 했는지 보십시오. 사람은 오류로 흘러가기 쉬우니까 오류에 섞인 생활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삶과 죽음이라는 가장 중대한 수수께끼에 부닥들였을 때 정직이냐 부정직이냐, 덕행이냐 악습이냐, 용맹이냐 비겁이냐 하는 딜레마에 부닥들였을 때 그들이 악쪽으로 가면 그로 인해 조국과 시민들에게 해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들은 거인다운 그들의 의지로 못된 폴립의 촉수를 그들에게 멀리 물리쳐버리고 자유롭고 거룩하게 되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선을 원할 줄 알았습니다. 이 선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선생님은 하느님이라는 말들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나는 참 하느님의 아들로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느님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생님을 보면 하느님은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시겠군요. 하느님은 선생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천주성이라는 숭고한 개념을 지혜라는 것에 한정시켜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지혜도 신입니다. 우리는 미네르바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의 여신이지요. 당신들은 또 쾌락의 여신 비너스도 가지고 있지요. 당신들은 어떤 신이, 즉 완전을 지향하는 인간보다 높은 어떤 존재가 사람들에게 있는 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한 영원한 존재가 제한된 시간밖에 누리지 못하는 자의 보잘것없고 비속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쾌락을 영원히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의 생활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당신들이 올림퍼스라고 부르는 것, 인간의 가장 나쁜 경향들이 술렁이는 그곳이 얼마나 불결한 하늘인지를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당신들의 하늘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음란, 범죄, 증오, 전쟁, 도둑질, 푸짐한 식사, 계략, 복수 따위입니다.
당신들 신들의 축제를 지내려고 하면 무엇을 하십니까? 진탕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신들에게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베스타 여신에게 바쳐진 여자들의 진짜 순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들의 대사제들은 어떤 신의 법전에 의거해서 판결을 합니까? 당신들의 점쟁이들은 새들이 날아가는 것과 천둥의 요란한 소리에서 어떤 말을 읽을 수 있습니까? 또 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의 피 흐르는 내장이 당신들의 장점쟁이들에게 무슨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부인은 로마는 지어낸 이야기는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당신들이 저희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수없이 많은 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의 복수를 믿으면서 어째서 로마는 보잘것없는 12사람이 돼지와 양과 황소에게 밭들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 그것들을 제물로 바쳐서 케레스를 호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오직 한 분이시고 신령하십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하느님이시라면서 육체를 가지고 계신데요. 신들의 고향에는 그 신들 중 아무에게도 바쳐지지 않은 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그것을 미지의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것은 현자들, 즉 진짜 철학자들이 오류의 가리개에 둘러싸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인 영원한 어린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낸 저 이야기들 외에 무엇인가 있다는 직감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현자들, 허위의 연출 이외에 무엇인가 있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이 모두 거기에서 오는 참으로 숭고하고 신성한 어떤 것이 있다는 직감을 가졌던 사람들인 현자들이 그가 참 하느님이라는 느낌이 드는 미지의 신에게 제단을 하나 세우기를 원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느님을 알고 공경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십시오. 하느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당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돌이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지어낸 이야기가 당신들을 믿게 하고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사실은 돌보다 더 단단하고 더 나쁜 사람들도 있고 사람보다 더 유익한 동물도 있습니다. 발레리아, 당신의 어린 딸을 들여다보면서 요 볼그레한 살, 거미줄보다도 더 가는 요 머리카락들, 요 맑은 눈동자가 돌에서 왔다고 말하거나 또는 나는 모든 것이 암늑대나 암말 같아서 짐승처럼 교미를 해서 짐승처럼 아이를 낳고 짐승처럼 기른다. 그래서 이 딸을 내 동물적인 본능으로 낳은 아이여서 나와 같은 짐승이고 내일 이 애가 죽고 나도 죽으면 우리는 역한 냄새를 풍기며 분해되어 다시는 영영 서로 보지 못하게 될 두 시체가 되겠구나 하고 말하지 않고 이 애는 하느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하느님의 살아있는 뜻이며 하느님에게서 죽지 않는 제2의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참 하느님을 믿으면 내 어린 파우스타를 다시 또 영원히 가지게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설명 중에서 어머니로서의 당신의 마음은 어느 것을 원하겠는지 말하시오. 주님, 물론 첫 번째 것은 원치 않습니다. 파우스타가 영원히 분해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더라면 이 애가 죽어갈 적에 제 고통이 덜 심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테니까요. 나는 진주를 하나 잃었다. 그러나 그 진주는 아직 그대로 있어서 내가 다시 찾아내게 될 것이다 하고요. 제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로 올 때에 당신들의 친구는 꽃에 대한 당신들의 정열에 놀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거슬리지 않을까 염려하더군요. 그래서 나도 꽃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를 잘할 것이다 하고 말해서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발레리아가 딸을 사랑하도록 이끈 것과 같이 당신들이 꽃을 사랑하게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발레리아는 그의 딸이 엄마인 자기가 낳아준 육체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작은 조각인 영혼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은 딸을 더 정성 들여 보살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작은 부분은 죽지 않고
엄마가 참 하느님을 믿으면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찬란한 장미꽃을 보십시오. 황제의 옷을 꾸미는 주홍빛 옷감도 그 꽃잎보다는 덜 찬란합니다. 그 꽃잎은 빛깔로 눈의 기쁨만이 될 뿐 아니라 그 섬세함으로 촉각의 기쁨도 되고 그 향기로 후각의 기쁨도 됩니다. 그 이 장미꽃, 저 장미꽃, 또 저 장미꽃을 보십시오. 첫째 것은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와 같고, 둘째 것은 지금 막 내린 눈과 같고, 셋째 것은 연한 금빛깔이며, 마지막 것은 내 무릎 위에서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의 이 부드러운 얼굴과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첫째 것은 굵은 줄기 위에 꼿꼿하게 서 있고 마치 피를 뿌린 듯이 젓갈색 입에 가시가 거의 없고, 둘째 것은 줄기에 광택 없고 창백한 잎들과 가시가 몇 개 있고, 셋째 것은 초록빛 초와 같이 작은 반짝거리는 잎이 달리고 골풀과 같이 휘기 쉬우며, 마지막은 어떻게나 가시가 많은지 그 볼그레한 꽃뿌리를 만지려는 시도를 일체 막는 것 같습니다. 그 꽃은 끝이 아주 가는 줄과 같습니다. 자, 이제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어떻게, 언제 만들었습니까? 시간이 있기 전의 밤에 이 장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형체 없이 움직이는 원소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느님께서 이루어져라 하고 말씀하시니 원소들이 서로 갈라져서 같은 족속끼리 모였습니다. 두 번째 이루어져라 하는 말이 울려 퍼지자 원소들이 서로 안팎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땅 가운데 물이 있게 된 것이지요. 어떤 원소는 위아래로 나뉘었습니다. 공기와 빛이 조직된 유성 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번 이루어져라 하는 말이 울려 퍼지자 이번에는 초목이 생기고, 다음에는 별들이 생기고, 다음에는 짐승들이, 또 그 다음에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찬란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즐거워하라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꽃과 천체들을 주셨고, 또 마지막 선물로 생식을 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죽는 것을 생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하느님의 선물로 죽음 후에도 살아남는 것을 생식하는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장미꽃들은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능력은 무한히 많은 아름다움에서 나타납니다. 내 설명은 당신들의 믿음의 반항적인 청동에 부딪혀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첫 번 만난 것 치고는 우리가 벌써 좀 서로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영혼이 내가 말한 것을 연구하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은 의심을 밝혀줄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대로 무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아버지들 중에서 가장 능란한 아버지인 것처럼 첫걸음을 떼어놓는 어린아이를 부축하시면서 정자에서 나오신다. 어린아이는 햇빛에 너울거리는 분수 쪽으로 가려고 한다. 부인들은 자기들끼리 말을 하려고 그대로 앉아 있다. 요한나는 두 소원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정자 어귀에 남아 있다. 마침내 리디아가 결심을 하고 예수께로 가는데 리디아 다음에는 다른 여자들도 결심한다. 예수께서는 꼬마가 분수가 일으키는 태양의 스펙트럼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빛밖에 잡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반복하면서 볼그레한 입술로 병아리처럼 빽빽거리기 때문에 웃고 계시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왜 우리 선생들이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좋은 생활 방도를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올림퍼스의 신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기는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의 외면 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가 말한 그 미지의 신을 믿은 진짜 현자들과 같이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하느님을 비록 그 이름은 모르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면서도 정말로 믿은 동안은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존재, 즉 이교가 그들에게 주었던 인간성이 가득한, 인간성이라도 저속한 인간성이 가득한
하찮은 신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 존재에게로 그들의 생각을 돌린 동안은 필연적으로 하느님을 좀 반영했습니다. 영혼은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고 말을 되받아보내는 메아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하느님입니다. 그것은 중대한 말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진리입니다. 불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끌린 발레리아는 이렇게 묻는다. 선생님, 제 어린 딸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곳에 마치 지성소처럼 입맞춤하고 또 그것이 하느님의 일부분이니까 경배하겠습니다. 영혼. 영혼은 마치 당신의 어린 딸 파우스타가 붙잡으려고 하지만 형체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는 저 빛과 같습니다. 그러나 있기는 합니다. 나도 당신도 당신의 친구들도 그것을 봅니다. 영혼은 또 사람을 짐승과 구별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린 딸이 그의 첫 생각을 당신에게 말할 때 그 지능이 그의 영혼입니다. 딸이 당신을 본능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성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그의 영혼이라고 생각하시오. 그 딸이 당신 곁에서 클 때에 육체적으로만 아름답게 자라지 않고 덕행으로도 아름답게 자라면 그 아름다움이 그의 영혼이라고 생각하시오. 그리고 영혼을 경배하지 말고 영혼을 만들어내신 하느님을, 착한 영혼은 어느 것이나 당신의 옥좌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느님을 경배하시오. 그러나 그 형체가 없고 숭고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안에 있습니까? 뇌 안에 있습니까? 영혼은 인간을 이루는 전체에 있습니다. 당신들을 포함하기도 하고 당신들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영혼이 당신들을 떠나면 당신들은 시체가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거슬러 지은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으면 당신들은 지옥으로 가서 하느님과 영원히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우리가 불멸의 존재라고 말한 철학자가 비록 이교도이기는 하지만 옳은 말을 했다고 인정하시는군요. 하고 플라우티나가 묻는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신앙교리라고 말하겠습니다. 영혼의 불멸성, 즉 사람의 높은 부분의 불멸성은 믿음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위로가 되는 신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우리의 기원과 우리의 목적,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일체의 이별의 쓰라림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플라우티나는 곰곰이 생각한다. 예수께서 그를 살펴보시며 말씀을 안 하신다. 마침내 그 여자는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선생님은 영혼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께서는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신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하느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나는 하느님입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인성을 취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이 희생으로만 당신들의 이성을 초월하는 어려움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 오류를 타파한 다음 생각을 해방함으로써 영혼도 노예 상태에서 해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혼의 노예 상태를 지금 당장은 설명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지혜를 한 육체 안에 가두었고 거룩함을 한 육체 안에 가두었습니다. 지혜를 나는 땅에 씨를 뿌리듯이 꽃가루를 바람에 날려보내듯이 널리 퍼뜨립니다. 거룩함은 은총의 때에 마치 사람이 깨뜨린 값진 항아리에 흘러내리듯이 세상에 흘러내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미지의 신이신 하느님이 알려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이미 알려지셨고 선생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거나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벽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오에는 내게 대한 지식이 가득 찰 것입니다. 선생님의 정오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승리입니까? 내가 그것을 볼까요? 사실 그것은 승리일 것이고 부인은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이 마시는 것에 대해 실증이 나 있고 모르는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의 영혼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진리를 갈망합니다. 나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갈망하는 내게 선생님을 주십시오. 부인 내 식탁에 오기만 하면 됩니다. 내 말은 생명의 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들을 버리면 그 신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요? 하고 리디아가 겁이 나서 말한다. 부인, 당신은 아침에 안개를 본 일이 없습니까? 풀밭들이 수증기에 가려서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해가 뜨면 안개가 증발합니다. 그래서 풀밭들은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당신들의 신들은 이런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의 생각 같은 안개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느님을 모르면서도 믿을 필요는 느낍니다. 믿음은 사람의 영속적이고 필요한 상태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저 올림퍼스를, 즉 진짜 허망한 웃음거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들의 신들은 해, 즉 참 하느님이 나타나시면 당신들의 마음에서 사라질 것이고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선생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는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쾌감을 일으킵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까? 플라우티나는 자신있게 대답한다. 아닙니다. 나는 지금 알지만 카이사르는 알지 못하는 별것도 아닌 것이 내 이름보다도 더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나는 내 평화를 두고 갑니다. 아니 뭐라고요? 주님, 더 계시지 않으십니까? 더 있지 못한다. 나는 할 일이 많다. 아이고. 저는 주님께 제 걱정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로마 여자들의 인사를 받으신 다음 길을 떠나셨던 예수께서 몸을 돌리시며 말씀하신다. 배에까지 오너라. 내 걱정을 거기서 말해라. 요한나는 가서 말한다. 남편이 저를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이 상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제는 건강해졌으니까 제가 더 이상 귀양살이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너도 허망한 망상들을 만들어 가지는구나. 예수께서는 벌써 한 발을 배 안에 들여놓으셨다. 만일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환대할 수 있고 나를 더 쉽게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는 기뻐서 인자하신 분이 이것을 생각하셨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오, 주님,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 생각은 못했었습니다. 그럼 알겠지? 착한 아내로 순종하여라. 내가 순종하면 그 다음 과월절에 나를 만나는 상급과 내 친구들에게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내가 돕는다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평화가 항상 너와 함께 있기를. 배가 기슭을 떠나고 모든 것이 끝난다. 28장 나자렛의 성모님의 집에 온 아글라에. 성모님은 어떤 천을 가지고 조용히 일을 하신다. 저녁이다. 모든 문은 잠겨 있고 불 켜는 데가 셋이 달린 등이 나자렛의 작은 방을 비추고 특히 곁에 성모님이 앉아 계신 탁자를 비춘다. 천은 아마 모직물인 모양인데 궤와 성모님의 무릎에서 방바닥으로 떨어지고 짙은 파란색 옷을 입으신 성모님은 눈더미에서 나타나시는 것 같다. 성모님은 혼자 계시다. 일감 위로 머리를 숙이고 빨리 꿰매시는데 등불은 머리 위를 비추며 거기에 연한 금빛 반사를 일으킨다. 얼굴의 나머지 부분은 희미하게 보인다. 잘 정돈된 방안은 말할 수 없이 조용하다. 또 밤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거리에서도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또 정원에서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온다. 성모님이 일하고 계신 방, 보통 식사를 하시고 친구들을 맞아들이시는 방에서 정원 쪽으로 나 있는 육중한 문은 잠겨 있다. 물을 수반에 내뿜는 샘의 소리도 그 문 때문에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정말이지 아주 지극히 깊은 고요이다. 성모님의 손이 재빨리 일하고 있는 동안 그분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고 싶다. 거리로 향한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 성모님은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나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도 가벼워서 성모님은 아마 어떤 밤짐승이 낸 소리이거나 바람이 조금 불어 문이 흔들린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다. 성모님은 머리를 다시 일감 위로 숙이신다. 그러나 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려온다. 성모님은 일어나서 문으로 가신다. 그러나 문을 열기 전에 누구세요? 하고 물으신다. 힘이 없는 목소리가 대답한다. 한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모님은 즉시 문을 여시고 그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려고 등불을 쳐드신다. 한 무더기의 옷감과 뒤엉킨 머리가 보이는데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불쌍하게 뒤엉킨 것만이 있는데 그것은 마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말하면서 몸을 깊이 숙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되풀이한다. 들어와서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세요. 나는 당신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저를 압니다. 악이 저를 압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도 저를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연민이 제게 팔을 벌리시는 것을 볼 필요를 느낍니다. 그런데 마님은 연민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운다. 하지만 들어오세요. 그리고 말을 하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한 말만 들어도 당신이 불쌍한 여자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러나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아직 몰라요. 자매님, 이름이 뭡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자매님이라는 말씀은 안 됩니다. 저는 어머님의 자매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은 선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악입니다. 그러면서 겉옷을 뒤집어 쓴 채 점점 크게 운다. 그 여자는 겉옷에 완전히 가려져 있다. 성모님은 등잔을 의자에 내려놓으시고 문지방에 무릎을 꿇고 있는 미지의 여자의 손을 잡고 억지로 일으키신다. 성모님은 그 여자를 알지 못하신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 여자는 고운내의 베일 쓴 여자이다. 그 여자는 창피해하며 몸을 떨고 울음으로 몸이 흔들리며 일어난다. 그러면서도 아직 들어오기를 망설이며 말한다. 마님, 저는 이교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제가 성녀이더라도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매춘부이니까 이중으로 쓰레기입니다. 당신이 내게 오고 나를 통해 내 아들을 찾으면 뉘우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은 고통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맞아들여요. 그러시면서 성모님은 문을 닫으시면서 그 여자를 안으로 끌어당기시고 등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시고 의자를 권하시면서 말씀하신다. 말하시오. 그러나 베일을 쓴 여자는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 몸을 약간 구부리고 계속 울고 있다. 성모님은 그 여자의 근심이 고요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신다. 성모님은 그 여자의 앞에 계신데 상냥하시고 위엄 있으시다. 나는 성모님의 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의 전체 태도로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을 본다. 베일을 쓴 여자의 작은 손을 잡고 계신 손도 다물고 계신 입술도 기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지만 마침내 눈물이 그친다. 여자는 베일로 얼굴을 닦고 나서 말한다. 그렇지만 저는 그리 멀리서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지의 여자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 구속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상처로 뒤덮여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속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게다가 마님은 어머니이시지요. 선생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요, 내 딸. 아이고. 그렇습니다.
저를 내 딸하고 불러주십시오. 저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도 있었는데 아버지는 저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읍내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딸이 없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벼랑간 울음을 터뜨린다. 성모님은 괴로워서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러나 그 여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 여자의 머리에 한 손을 얹으신다. 여자는 말을 다시 잇는다. 저는 이제 저를 내 딸아 하고 부를 사람도 없습니다. 이에 엄마가 하던 것처럼 저를 그렇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제가 순결하고 착했을 때 엄마가 해주던 것처럼요. 이 손에 입맞춤하고 제 눈물을 이 손으로 닦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 눈물만으로는 저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때부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전에도 역시 울기는 했습니다. 남자에게 모욕을 당하는 팔린 몸뚱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은 저를 점점 더 괴롭히고 더럽히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에게 반항하는 학대받는 짐승의 신음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인은 갈았지만 짐승과 같은 성격은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8달 전부터 저는 웁니다.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비참을, 제 타락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타락으로 뒤덮여 있고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이 구역질이 납니다. 그러나 점점 더 자각한 제 눈물도 아직 저를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그 눈물이 제 타락에 섞이면서 그것을 씻지는 못합니다. 아이고, 어머님, 제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깨끗해져서 제 구세주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겠소? 내 딸, 그러겠어요. 여기 나와 같이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하시오. 그러시면서 성모님은 앉으신다. 그러나 성모님 발 앞에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그 여자는 조용히 말하기 시작한다. 저는 시라쿠사에서 왔고 나이는 26입니다. 저는 로마의 큰 귀족의 집사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해변 가까이 매우 아름다운 별장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별장의 관리인이었습니다. 이따금씩 별장의 주인이나 주인의 아내가 아이들과 같이 왔는데 저희들을 잘 대우해주고 제게 매우 친절히 굴었습니다. 딸들은 저와 같이 놀았습니다. 엄마는 기뻐했고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름답고 영리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착한 일보다는 경박한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시라쿠사에는 큰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크고 아름답고 넓은 극장입니다. 이 극장은 놀이와 연극에 쓰입니다. 거기서 하는 희극과 비극에서는 말없는 몸짓을 많이 씁니다. 그 몸짓들은 합창대가 나타내는 것을 말없는 춤으로 눈에 띄게 합니다. 어머님은 모르시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손으로나 몸의 움직임으로도 어떤 격정에 흥분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극장에 인접한 체육장에서는 청춘기의 남녀에게 판토마임의 기교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신들처럼 아름다워야 하고 나비처럼 날렵해야 합니다. 저는 그곳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가서 판토마임 배우들의 춤을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는 꽃이 핀 풀밭이나 별장의 정원에 있는 저희 땅의 금빛 모래 위에서 그 말없는 몸짓을 다시 해보곤 했습니다. 저는 예술적인 조각이나 위로 날아다니는 바람 같았습니다. 그만큼 조각과 같은 자세로 고정하거나 거의 땅을 밟지 않고 날아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의 제 친구들은 저를 감탄하며 바라보았고 엄마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베일 쓴 여자는 이야기를 하고 회상하고 과거를 꿈과 같이 돌아다보고 온다. 흐느낌으로 그의 말이 가끔 중단된다. 어느 날 그것은 5월이었습니다.
시라쿠사는 온통 꽃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었었고 저는 극장에서 춘 무용에 대한 열광이 식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주인들이 딸들과 같이 저를 극장에 데리고 갔었습니다. 저는 그때 14살이었습니다. 그 춤에서는 말없는 몸짓이 봄의 물의 요정들이 케레스 여신을 경배하려고 달려가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장미꽃 관을 쓰고 장미꽃 옷을 입고 춤추었습니다. 장미꽃만을 입고요. 그것은 그들의 옷이 마치 거미줄 같은 매우 가벼운 보일로 되어 있었고 그 위에 장미꽃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춤을 출 때에 그 여자들은 어떻게나 가볍게 뛰어다니는지 날개 달린 해배와 같았습니다. 그 여자들의 눈부신 육체는 그들 뒤에 날개를 이루어 놓은 보일로 만든 쇼를 통해 들여다 보였습니다. 저는 그 춤을 익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일 쓴 여자는 한층 더 크게 운다. 그리고 다시 말을 잇는다. 저는 아름다웠습니다.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보십시오. 여자는 베일을 빨리 뒤로 젖히고 겉옷을 미끄러내리게 하면서 일어선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 있었다. 그것은 그가 내던진 옷 가운데에서 수수한 옷을 입고 소박하게 따느린 머리채에 보석도 없고 값진 옷감도 없는 대단히 아름다운 아글라에가 날씬하고 그러면서도 완전한 진짜 꽃과 같은 육체에 엷은 갈색의 매우 아름다운 얼굴과 부드러우나 정열적인 눈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 여자는 다시 성모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한다. 저는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제 불행이 되었고 저는 또 들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보일로 된 옷을 걸쳤습니다. 저희 주인의 딸들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제가 춤추는 것을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해변 한 구석에서 파란 바다를 바라보며 옷을 입었습니다. 해변의 그곳에는 사람이 없고 편도나무나 바닐라, 갓 피어나려고 하는 육체에 스며드는 향기를 가진 들꽃들이 있었습니다. 서양자두나무에서도 잘 스며드는 향기가 풍겼고 시라쿠사의 장미꽃들도 향기를 내뿜었고 바다도 모래도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해는 모든 것이 향기를 내뿜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리에는 막연한 공포의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역시 물의 요정이 된 것 같이 느껴졌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경배했는지요? 비옥한 땅을 경배한 것입니까? 땅을 기름지게 하는 해를 경배한 것이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교도 중에서도 철저한 이교도인 저는 제 전제군주인 관능을 경배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관능을 제 안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떤 신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원에서 딴 장미꽃으로 관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빛과 향기에 취하고 젊고 날렵하고 아름답다는 즐거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았습니다. 저는 누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남자의 탐욕스런 두 눈앞에 벗은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날아다니는 것을 과장하는 데서 만족을 느꼈습니다. 찬미를 받는 즐거움으로 제게는 정말 날개가 달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파멸이었습니다. 사흘 후에는 주인들이 로마의 그들 귀족 저택으로 돌아가려고 떠났기 때문에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감탄하는 두 눈이 춤 아닌 다른 것을 제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두 눈은 관능과 성을 제게 알려준 것입니다. 성모님은 어쩔 수 없는 불쾌감의 몸짓을 하시니 아글라에는 그것을 눈치챈다. 아이고. 어머님은 순결하시니까 아마 제가 혐오감을 주는 존재일 것입니다. 내 딸이여, 말하시오, 말해. 예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마리아는 씻어주는 바다이니까요.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도 선생님께 어머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선생님이 다른 어떤 사람하고도 다르시고 전적으로 영이신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이면서 그렇게 관능성이 없는 아드님이 무엇으로 이루어지셨는지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지금은 영이 있다는 것과 영이 어떤 것인지를 저도 압니다. 그리고 저 혼자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없고 제가 그중 제일 큰 불행인 소름 끼치는 불행들을 구하시려고 이렇게 세상에 내려오신 줄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그 젊고 갈색 머리를 가진 미남자를 다시 보기를 바라면서 그곳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제게 말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로마에 가자. 너를 황제의 조정에 데려가마. 너는 로마에 더 없는 보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충실한 아내가 되겠어요. 제 아버지한테 가십시다. 그 남자는 조롱하는 웃음을 웃고 제게 키스했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여신이 되는 거다. 나는 내 신관이 되어서 인생과 쾌락의 비밀을 내게 가르쳐 주겠다. 저는 경박하고 어렸습니다. 그러나 어리긴 했어도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꾀발랐습니다. 저는 경박하긴 했지만 아직 타락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제안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품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에게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다시 보고자 하는 욕망을 억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의 키스가 저를 더 들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그 호젓한 해변에 가자마자 그 남자는 저를 껴안고 열광적으로 키스했습니다. 키스를 수없이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물어보고 했습니다. 이 사랑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느냐? 이것이 결혼 관계보다 더 달콤하지 않느냐? 다른 무슨 소원이 있느냐? 너 이것 없이 살 수 있느냐? 하고요. 아이고. 어머님. 저는 그날 밤으로 그 몹시 더러운 귀족과 함께 도망했습니다. 저는 그의 숫성에 짓밟힌 걸레 조각이었습니다. 여신이 아니라 진흙이었습니다. 진주가 아니라 두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게 인생을 알려주지 않고 인생의 추잡함, 치욕, 불쾌감, 고통, 부끄럼, 제 자신의 몸이 아니라는 무한한 비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적인 타락이 왔습니다. 6달 동안 진탕 먹고 마시고 놀고 나서 그 남자는 제게 실증이 나서 새 사랑을 찾아갔고 저는 거리에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 충재간을 이용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집도 없고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어떤 춤선생이 저를 체육장에 받아들여서 제 춤을 세련되게 하고 저를 이용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로마의 타락한 귀족 계급 사회에 모든 관능적인 흐름의 꽃처럼 던졌습니다. 이미 더럽혀진 꽃은 시궁창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10년 동안을 구렁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더 밑으로 그러다가 헤로데의 여가를 즐겁게 해주라고 이리 끌려와서 새 주인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붙잡아 맨 개도 저희들 중에 한 사람보다 더 구속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차지한 남자보다 더 난폭한 계주인도 없습니다. 어머님, 몸을 떠시는군요. 제가 어머님을 소름 끼치게 하는군요. 성모님은 마치 타격을 입으신 것처럼 한 손을 심장 있는 대로 가져가셨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하신다. 아니요, 당신이 아니요. 나를 소름 끼치게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이요. 가엾은 사람, 계속하시오. 그 사람은 저를 헤브론으로 데려왔습니다. 제가 자유로웠습니까? 제가 부유했습니까? 제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보석을 듬뿍 지니고 있었으니까 자유롭고 부유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보라고 하는 사람들밖에는 볼 수가 없고 제 몸을 제 마음대로도 할 수 없었으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헤브론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아드님이신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이 그분에게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들어오시라고 청했습니다. 쉬엄마이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벌써 말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을 보고 제 마음이 격동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 맹세코 육체로 아드님 예수께로 끌렸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일반인의 희롱을 무시하고 저를 문지방으로 밀고 나가 선생님께 들어오세요 하고 말씀드리게 했는데 선생님이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이었습니다. 저는 제 영혼의 계시를 그때 받은 것입니다.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구세주라는 뜻이오. 나는 정말로 구원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구하오. 나는 순결하게 되는 것을 가르치고 고통도 원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명예와 선을 원하도록 가르침으로써 구원하오. 나는 타락한 사람들을 찾는 사람이고 생명을 주는 사람이오. 나는 순결이고 진리오 하고. 선생님은 제게도 영혼이 있는데 제가 제 영혼을 제 생활 방식으로 죽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조롱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잠깐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뚫어지게 보지 않은 첫 번째 남자이셨습니다. 저는 남자를 끌어당기는 무서운 저주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선생님은 당신은 사람들에게 의사와 약이 필요한 곳에 계시니까 당신을 찾는 사람은 당신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은 여기 있었고 다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고치기 시작하시려는 것처럼 당신의 이름을 구세주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이렇게 남아 있었고 선생님의 친구들인 목자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들에게 동량을 좀 주고 기도를 청하는 것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했습니다. 5. 그것은 거룩한 도망이었습니다. 저는 구세주를 찾아 죄를 피한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만나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 나섰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이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저를 요한이라는 사람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이 저더러 고운 내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을 팔아서 살아갔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찾아다닌 여러 달 동안 저는 얼굴을 베일로 가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잡히지 않기 위한 것이었고 또 실제로 아글라에는 그 베일 속에 묻혀버렸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글라에는 죽었습니다. 그 베일 뒤에는 의사를 찾는 상처로 인해 핏기가 없는 그의 불쌍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제 옷으로 이렇게 변장했는데도 저를 쫓아다니는 사람을 피해야 했습니다. 아드님의 친구 중에 한 사람까지도. 고운 내에서 저는 짐승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소나기와 강물보다도 선생님의 말씀이 저를 더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5. 선생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살인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선생님께 말씀드리려고까지 했습니다. 또 한 번은 결백을 잃은 데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또 한 번은 문둥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죄도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을 뻔했습니다. 또 한 번은 미친 사람을 낫게 하셨는데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사람을 시켜 조국은 사라지지만 하늘은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선생님은 저를 집안에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관리인을 통해서 숙소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이를 시켜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 선생님의 인자하심. 아이고, 제 비참. 두 가지가 다 하도 크기 때문에 저는 제 비참을 감히 선생님의 발 앞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비록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밤에 와서 아드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지만요. 그 다음 선생님은 한 영혼이 재생하고자 하는 갈망을 죄로 보는 사람들의 계략에 직면하시게 되었습니다. 제 구세주는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저보다도 선생님을 쳐다볼 자격이 훨씬 더 없는 사람들의 복수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교도로 저 자신에 대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들은 벌써 하느님을 알면서 하느님의 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저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돌보다도 그들의 비난이 제게 더 상처를 입혔고 제 영혼을 실망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제 육체보다는 제 불쌍한 영혼에 더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아이고. 그것은 저 자신과의 무서운 싸움이었습니다. 찢기고 피 흘리고 상처 입고 열이 나는데 제 의사 선생님은 안 계시고 집도 없고 빵도 없이 저는 과거를 뒤돌아보고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과거는 돌아오너라 하고 말하고 현재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하고 말하고 미래는 희망을 가져라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랐습니다.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만일 선생님이 저를 쫓아내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의 저로 돌아가기는 원치 않으니까요. 저는 몸을 의지할 곳을 찾아 어떤 마을까지 간신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체가 탄로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승처럼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항상 쫓기고 항상 업신여김을 당하고 항상 저주를 받으면서 쫓겨 다녔습니다. 그것은 제가 올바르게 살려고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를 통해서 아드님에게 타격을 가하려고 원하는 사람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강을 따라 갈릴레아에까지 왔고 여기에 왔습니다. 어머님은 여기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파르나움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방금 그곳을 떠나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늙은이가 저를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원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드님이신 선생님께 대한 비난의 글을 제게 써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울고 있으니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정부가 되고 나자렛 사람 선생을 비난하는데 나와 공모하기를 원하면 내게 대한 모든 사정이 바뀔 수도 있을 텐데. 내 친구들 앞에서 나자렛 사람 선생이 내 애인이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저는 꽃이 핀 덤불이 벌어지면서 뱀굴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사람처럼 도망쳤습니다. 저는 이 모양으로는 선생님의 발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발 앞에 왔습니다. 자, 저는 지늘게 지나지 않으니 저를 짓밟으십시오. 자, 저는 죄녀이니 내쫓으십시오. 자, 제 이름을 매춘부라고 불러주십시오. 어머님에게서 오는 것은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머님. 더럽혀진 제 영혼을 받아서 선생님께로 가져가십시오. 제 음란을 어머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원하는 세상에게서 보호를 받고 그것을 속죄할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아글라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서 무엇을 잘라내야 합니까? 다시는 죄가 되지 않고 유혹이 되지 않고 저 자신과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려면 제게서 무엇을 뽑아내야 합니까? 눈을 빼야 합니까? 입술을 태워야 합니까? 혀를 잘라야 합니까? 눈과 입술과 혀가 제가 악을 행하는 데 소용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악을 원치 않고 저를 벌하고 그것들을 희생해서
그것들을 벌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타락한 사랑으로 이끌어간 탐욕만은 제 콩팥을 떼어내라고 하시겠습니까? 다시 살까봐 항상 염려되는 탐욕스러운 제 내장을 뽑아내라고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성모님은 마음의 격동을 겪으신다. 성모님은 울으시고 괴로워하신다. 그러나 성모님의 고통의 유일한 표는 뉘우치는 여자 위에 떨어지는 눈물뿐이다. 저는 용서를 받고 죽고 싶습니다. 저는 제 구세주에 대한 것이 아닌 다른 추억은 가지지 않고 죽고 싶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지혜를 친구로 가지고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이 저희들을 비난하려고 선생님과 저의 동정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아글라에는 정말 넝마조각처럼 땅바닥에 엎드려 온다. 성모님은 몹시 가슴 아파하시며 속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로구나 하고 중얼거리시면서 일어나신다. 이 중얼거림을 듣고 성모님의 반응을 본 아글라에는 탄식한다. 보세요. 제가 어머님께도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끝장입니다. 아니요, 내 딸이요. 아니, 끝장은 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는 이제 시작일 뿐이요. 잘 들으시오. 가엾은 여인. 나는 당신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잔인한 세상 때문에 탄식하는 거요. 나는 당신이 떠나게 버려두지 않고 광풍에 휩쓸려 내 집벽에 부딪힌 가엾은 제비 같은 당신을 거두어 주겠어요. 나는 당신을 예수에게 데려가겠어요. 그러면 예수가 구속의 길을 일러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바람을 가지지 못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옳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하느님에게는 용서를 받습니다. 세상에 그 아들을 주기 위하여 한 아들을 내게 준 최고의 사랑의 이름으로 말할 테니 들어봐요. 그 사랑은 세상이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바쳐진 내 동정의 복된 무지에서 나를 꺼내 주었어요. 그 사랑은 무지에서 나를 꺼내 주었어요. 그 사랑은 아기를 낳는 것으로 피를 쏟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이 큰 희생이라는 것을 내게 알림으로써 내 마음에서 피를 쏟게 했어요. 내 딸이여, 나를 쳐다봐요. 이 마음에는 커다란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는 30여 년 전부터 신음하고 있어요. 이 상처는 점점 커져서 내 속을 태우고 있어요. 이 상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고통이요. 아니, 사랑이요. 이 사랑 때문에 내 아들이 혼자서 구원 사업을 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게 불을 넣어주어서 감히 내 아들에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깨끗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요. 이 사랑이 내게 눈물을 주어서 내가 죄인들을 씻을 수 있게 하는 것이요. 당신은 내가 쓰다듬어 주기를 바랐지요. 나는 당신이 내 주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벌써 당신을 씻어주는 내 눈물을 줍니다. 그렇게 울지 말아요. 당신만이 주님께 와서 구제되어서 떠나가는 죄녀가 아닙니다. 다른 죄녀들이 이미 있었고 후에도 다른 죄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합니까? 그러나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인자의 신비로운 뜻을 보지 못해요. 누가 당신을 유다로 데려왔어요? 누가 당신을 요한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날 아침 누가 당신을 창문 앞에 가 있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비추도록 누가 빛을 밝혔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의 기도와 합쳐진 사랑은 하느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당신에게 주었어요? 누가 당신에게 쉬엄마이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힘을 주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꾸준히 버티어 나갈 힘을 누가 당신에게 주었어요? 누가 당신을 주님이 지나는 길에 갖다 놓았어요? 누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영혼을
점점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 속죄하는 여자로 살 수 있게 했어요. 누가 당신을 순교자의 영혼, 믿는 여자의 영혼, 끝까지 항구한 영혼, 깨끗한 영혼이 되게 했어요? 그래요. 머리를 내젓지 말아요. 관능을 알지 못한 사람만이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영혼은 다시는 도저히 동정이 되고 아름답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 내 딸이여. 그러나 순전히 주님의 은총인 내 순결과 잃어버린 당신의 순결의 극치에 돌아가기 위한 당신의 영웅적인 금욕 정신 중에서 당신의 금욕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믿으시오. 관능과 필요와 습관에 대항해서 그 금욕을 건설하는 것은 당신이오. 내 경우에는 이것이 호흡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선물이오. 그러나 당신은 기억을 하지 않고 가지고 싶어 하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기 위해 당신의 생각과 애정과 유욕을 생으로 부수어야 해요. 나는 몇 시간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육체의 욕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에게 공로가 있겠어요? 내 경우가 그래요? 나는 인류를 희생시킨 저 비극적인 욕구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나는 하느님께 대한 지극히 거룩한 욕구가 아닌 다른 것은 몰라요. 그러나 당신은 이 욕구를 알지 못했었는데 당신 스스로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비극적이고 소름 끼치는 다른 욕구를 지금은 당신의 유일한 사랑이 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위해서 억눌렀어요. 하느님의 자비의 딸, 웃어요. 내 아들은 헤브론에서 당신에게 말한 것을 지금 당신에게 이룩하고 있어요. 아니, 벌써 이룩했어요. 당신은 구원을 받겠다는 진실한 뜻을 가졌기 때문에 순결과 고통과 선을 배웠기 때문에 벌써 구원을 받았어요. 당신의 영혼은 다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요. 당신에게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는 예수의 말이 필요해요. 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용서의 약속, 용서의 시작으로 내 입맞춤을 주겠어요. 오, 영원하신 성령이여, 당신의 마리아 안에는 항상 당신이 조금 들어 계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이여, 울고 바라는 이 사람에게 마리아가 당신을 부어주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 사랑의 하느님, 하느님에게서 구원을 기다리는 이 여자를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 구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제게 가득히 채워주셨다고 천사가 말한 은총이 기적적으로 이 여자 위에 내려와 그의 힘을 돋우어 복되신 구세주여, 최고의 사제인 예수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이 여자의 죄를 사해주기를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내 딸이여, 밤이 되었소. 당신은 몹시 피로해 있어요. 쉬시오. 그리고 내일 떠나시오. 당신을 성실한 사람들의 가정으로 보내겠어요. 여기는 이제는 너무나 사람이 많이 오니까요. 그리고 내 것과 꽃 같은 옷을 한 벌 주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이스라엘 여자로 알 겁니다. 나는 내 아들을 유다에서 다시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과월절이 가까워 오고 또 세 달 4월에는 우리가 베다니아에 가야 하니까요. 그때 당신 이야기를 하겠어요. 열성당원 시몬의 집으로 와요.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나는 당신을 예수에게 데려가겠어요. 아글라에는 아직도 울고 있다. 그러나 조용히 운다. 그 여자는 방바닥에 앉았다. 성모님도 다시 앉으셨다. 아글라에는 머리를 성모님의 무릎에 얹고 성모님의 손에 입맞춤을 한다. 그러다가 탄식한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 겁니다. 오, 못 알아봐요. 염려 말아요. 당신 옷은 이제까지는 너무나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용서를 향해 가는 이번 당신의 여행은 내가 준비를 시켜주겠어요. 그래서 당신은 결혼식에 가는 처녀와 같을 거요. 달라져서 관습을 모르는 군중 속에서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을 거요. 이리 와요. 내 방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에는 성인들과 하느님께로 가기를 원하는 나그네들이 들었었지요. 그 방이 당신도 받아줄 겁니다. 아글라에는 그의 겉옷과 베일을 다시 집으려고 한다.
그냥 놔둬요. 그것은 타락한 가엾은 아글라의 옷이요. 그 아글라에는 이제 없어졌어요. 아글라에게서는 이 옷마저도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이 옷은 너무나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움은 죄만큼이나 해를 끼칩니다. 두 여자는 어두운 정원으로 나갔다가 요셉의 작은 방으로 들어간다. 성모님은 작은 탁자 위에 있는 등잔에 불을 켜시고 뉘우치는 여자를 다시 쓰다듬어 주시고 문을 닫으신다. 그리고 아무 손님도 다음날 그것을 보지 못하게 찢어진 겉옷을 어디로 가져갈지 보시려고 불꽃에 딸린 등불을 켜신다.